18절,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. 그 나무로 가셨으나 이스라엘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가셨다.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.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. 저녁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.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?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냐.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지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따라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. 다시 읽겠습니다. 시작. 또 너희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루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. 아멘. 네, 우리 주일학교들은 선생님 따라서 하시고요. 네, 저랑 같이 기도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. 조금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. 그 오렌 머핏 여러분 아시죠? 유치 투자의 단위 아닙니까? 근데 오렌 그 머핏이 6월달이죠. 6월달에 어떤 경매를 붙였냐면 자기하고 점심 식사하는 그 경매를 이제 붙였습니다. 2000년 전부터 그걸 해온 거예요. 2000년부터 쭉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5일 동안 경매 붙여가지고 얼마의 경매가 이제 당첨됐냐면은 168만 달러. 점심 한 끼 먹는데 아니 168만 달러이 낙찰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뉴욕 스테이크하우스에서 7명하고 이제 워렌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겠습니까? 이게 워렌 버핏 같은 거 투자 철학 같은 거,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그 불안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얘기하고 자기 어떤 이 정보를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물론 이제 이 7명의 이 사람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아마 머핏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요. 투자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? 이걸 보면서, 야,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점심 식사 한 끼 먹는데 168만 달러를 내고 먹을까?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.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.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?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돈 내라 이런 얘기 안 하셔요. 그저 만나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신 분이시잖아요. 우리 하나님은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진짜 168만 달러 줘야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건 진짜 아주 그냥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?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까?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진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이 좀 좌절된 삶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? 때론 실패하고요. 때론 낭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을 살아가거든요.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을까?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응답 주신 분이라고 수없이 나와 있어요.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고 내가 그때 응답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성경에 무수히 나와요. 근데도 우리들은 이제 기도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진짜 간구하지 않고 물론 친구한테 한 얘기는 하는데
왜 앞에 가서 얘기하지는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 것인가? 왜 어려워하는가?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구하지 않을까?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출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 시련들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고통이 막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고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니면 한 주간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거예요.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. 마귀는 우리를 진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빈틈을 노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런 위기의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한 주간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. 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까? 뭐 저도 그래요.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, 그죠?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어떤 사람은요,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뭐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내왔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뭐 문제도 잘 풀리고 남편 잘 벌어오고 아이들 잘 크고 잘 교육 이제 시켜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도할 어떤 이게 안 나오는 거죠. 아니 기도 안 해도 잘 풀려가는데 또 이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? 어떤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 두지 않는 거예요. 우리 삶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리고 가서 외식도 하고 가서 또 이제 또 쇼핑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한 것에 우선순위를 딱 주면서 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작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. 이런 걸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. 기도를 하긴 해요. 근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. 어려움이 있고 좀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.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.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다.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까지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멀리 있나 보다. 이 의심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?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.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기도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너무 중요하고 또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원천이고 그 다음 우리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